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곳에서 그러나 예배를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제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늘 만날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그 거리를 좁히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주 앞으로 나가면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죄를,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우리 양심에 부으시고 정결한 자, 존귀한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한 피는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는 줄 믿사오니 거룩한 보혈의 피로 각 심령들에 뿌려주시고 온 교회에 뿌려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감동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황제의 이름을 딴 가이사라 시저 이런 지방에 가서 사람들은 황제에게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나? 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인자라고 그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왜 그럴까? 왜 주님이 계속해서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인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쓰시고 그런 사역을 해 가시나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80년도 정도 됐을까요? 그 이문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가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아들 이문열 이런 분을 아시는 그런 세대는 조금 나이가 든 그런 세대일 것 같은데요. 아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이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인자예요, 인자. 이것도 성경의 어떤 이게 내용을 약간 고민하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민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조동팔이라고 하는 그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민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조동팔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그 살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요셉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나중에 다시 기독교로 또 다시 회귀하니까 그의 제자 조동팔이 분노를 해서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요셉이 고민했던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글 안에 또 글이 있는데 그 글은 뭐냐면 아하스페르츠라고 하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부모에 의해서 훌륭한 랍비가 되도록 양육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회의 끝에서 기독교적 신념을 포기하고 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 후에 단식을 통해서 어떠한 영의 접촉을 이루고 예수님하고 논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를 부추겨서 예수를 고발하게 하고 예수의 최후를 지켜보다가 시공을 초월한 방황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하스페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당신은 가짜 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짜 인자, 가짜 사람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그 연약함,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의 비참함을 없애기 위하여 인간들에게 죄지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고통스러운 자유를 회수하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회수하라.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려 함으로 그 무슨 이유로도 그들의 향유를 빼앗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을 그런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가장 그런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이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죄를 통제할 수 없고 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죄를 통제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 향유하고 싶은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아스페르츠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자유의지를 회수하라. 아예 그것까지 없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끝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인간이 뭘까? 도대체 우리의 삶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이런 내용들이 뭘까? 오래 살면 되는 건가?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면 되는 건가? 도대체 인생이 뭔가? 그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죄는 뭔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의식은 뭔가? 이런 고민이 바로 인간,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종지부를 찍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인자의 문제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인생이든지 다 죄 가운데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첫사람 아담이 그랬듯이 다 죄와 사망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 그러니까 인생은 다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사망 가운데서 빠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의 아들로서 그 어떤 이기는 그 싸움에서 그 이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으로 와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오늘 같이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지, 우리의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냥 나에게 어떤 기도하면 좋은 것 들어주시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을 지금 짚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인자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자는 그 인자하심 이런 인자가 아니에요. 바로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구약의 스케일을 가져다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쓰신단 말이죠. 그것이 뭔가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부터 14절은 꼭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되어져서 상한 바가 되어졌는데 불에 던져지는데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가 빼앗겼는데 그 생명은 보존되어져서 정한 시기까지 기다렸다. 이거예요. 또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뭐라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인자예요.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인자입니다. 에나시 바르라고 해서 에나시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바르라는 거 벤이라는 뜻으로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밤중에 또 환상 중에서 밤중에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그런 어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이랑 굉장히 그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이 상한 되고 죽었는데 그 남은 짐승들이 생명이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인자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그 사람의 아들, 그 앞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제 사단을 얘기하고 귀신들을 얘기하겠죠. 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었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생명은 보존되어져서 뭔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인자가 나타나셔서 영광을 얻게 되시는 그런 광경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함께 봅시다. 그것도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 위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본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잖아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능력으로 하늘 구름이란 건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인자라는 단어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인자라고 하실 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한다는 거죠. 인자라고 말하실 때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가라고 하는 이 과정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와 그 승리하시는 그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시복음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뱀이 그 머리를 밟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이 그 발꿈치를 문다 그러잖아요. 그 독을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 가운데로 죽지 않습니까? 그 독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밟으시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근데 죽으시는 거죠. 모든 죄, 그 독을 통해서 죽으시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에게 그 과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인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 있다. 이제 십자가를 두고 그 영광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오늘 그 과정을 잘 안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만 보고 그 고백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그 고백에 대한 중요함을 이제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인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이 베드로가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가 왜 오셨냐? 인자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정체성이 뭐냐? 왜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를 통하여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로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아까 아스페르치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 자유를 회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인생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뭘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과정이 인자에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그 과정을 말씀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우리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맏아들로 다시 태어나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계획이잖아요. 우리를 맏아들 되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에 포함시키시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것에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이 지금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역, 그 사명으로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가 아닌 그 소스가 어디부터요? 어떻게 이기냐라는 건데, 그 이김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그 이김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하나는 누구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기름 부음을 왜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되느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예요? 왕에게도 기름 부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사울도 기름 부어지니까 잠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에게 답을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서, 어떻게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으심.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선지자요. 그 희생의 제물을 알고 당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합당한 예물로 드려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릴 참된 왕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인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몇 군데만 보면 한 두 군데만 보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땅이 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이렇게 읽어보면 장사를 해야 되겠고 장사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주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 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지시고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으심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우리가 앞서서도 요나의 표적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표적이 뭐냐? 어디로부터 온 표적이냐라는 거예요. 5병이요 7병이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표적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인데 그 사인이라는 거죠. 그 사인을 보여줄 것이 가장 큰 사인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판칠 때 그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느냐? 이 땅에서 왕으로 나타나셔서 철창으로 심판하시면 우리도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서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같이 그 당신의 그 길을 가실 때에 그 길이 뭔지를 알고 좇는 그런 제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주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예배죠. 주님은 이런 고백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임을 고백한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주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의 아들로 우리도 세워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도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나 이겨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중에도 막막한 중에도 이 과정을 묵묵히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모든 과정을요. 주님께서 지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복을,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고백에 권세를 주십니다. 요즘 연구하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짤막하게만 좀 같이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기도 하고. 출애굽에 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으려고 사람에 올라갑니다. 근데 신약에서 산상수훈도 거의 이 모습하고 이제 거의 같은 유사한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시면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말씀하실 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주실 때는 백성에 대한 법을 얘기해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반열에 설 것인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입니다. 아들의 그 권세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를 알고 살아나가는 거,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어떤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첫 번째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언제 세워지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뜻을 당당하게 감당할 때에, 그때 교회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게, 유형교회, 무형교회 물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그런 거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어떨 때요? 그 사명을 알고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길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 열쇠는 기도죠, 기도. 이 땅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용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능력도 나가고. 제가 군대에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감동이 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야.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랬으니까 이제 됐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사무엘 G. 크레이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인데, 지금은 책이 없을 거예요. 1985년에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무슨 과정을 겪는,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못 담당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부활과 함께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지 아니면 되어가는 건지, 성경은 뭐예요? 아들이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거룩합니까? 근데 앞서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듯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도 왕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인자로 시작하셔야 하는가?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야 하는가? 왜 성령으로 이 마귀를 이기셨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의 질문이 바로 어디서? 인자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질문을 합니까? 당신 누굽니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에게도 모든 사람의 질문에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자가 이렇게 인자가, 주님은 왜 굳이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가? 그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뭐냐? 왜 기름 부으신 성령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나라는 거예요. 그 이김을 통하여서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그런 구조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왜요? 그 과정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겼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주님과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은 왜 그 과정이 왜 이렇게 필요한 건가? 그냥 오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이런 그냥 능력 행하시고 그런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이 왜 그런 건지를 오늘 살피고 있는 거죠. 바로 모든 질문이 바로 인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69회, 거의 70회 정도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에서 한 30회가 사용되어져요. 많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 인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몇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해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참 아쉽죠? 다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순환주간이에요. 순환주간에 오늘의 말씀은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영상하기엔 너무 쉽지 않고 가능하면 좀 영상이든지 아니면 줌이든지 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 아니면 메시지라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주간에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겠죠. 지금의 어려움, 순환,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게 이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그 과정을 이긴 이유가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해요. 통곡을. 근데 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럴 때 다 복을 받게 되지.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12지파에 속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그 형들을 보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보면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착한 사람에게 다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우리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멋지게 삽시다. 믿음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 죽음이든 힘듦이든 다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릭 워렌의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지만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세들백 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보면 전통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대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해왔어 라고 하면서 이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래서 정체 현상을 안정 상태와 동일시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인물과 어떤 사람의 대단함과 재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보다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물에 의해서, 행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계명과 그 명령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예요?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의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레이트 미션과 주님의 그 커미션이죠. 미션은 뭐냐? 그러므로 너는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 안에 소속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와 영과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희 소원도 그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탄탄하게, 예수님께서 12명 가운데 한 명은 다시 들어오지만 이 12명이 탄탄하게 돼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런 첫 모습이죠. 김구 선생의 백범일기 뒷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며 나는 서심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70평생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 소원을 달성하려고 살 것입니다. 70평생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겪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비천이 남의 밑에서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으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강력한 이김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당당함을 가져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당당함과 그 영광과 그 기쁨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마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사시며 사람의 아들로 사시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뒤쫓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